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차량들 역시 지금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목표 없이 그냥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방황하던 때가 없었습니까? 갈 곳도 또 찾아갈 곳도 없어서 쓸쓸하게 벤치에 앉아서 울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은 뼈에 스미 오고 낙엽은 바람에 뒹굴고 배는 고프고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유독 종종걸음으로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모두 갈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슬픈 것인지 아십니까? 인생 항로에서 확고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목적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지요. 결과도 다르고 끝도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붙들어 잡을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힘써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목표와 목적을 정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분토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고백은 자신의 불완전성을 고백하는 바울의 겸손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불완전성을 느끼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성공자다, 나는 다 되었다, 나는 완성자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를 정하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의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여러분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목표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지난 과거의 것을 생각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뒤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성공에만 생각이 매여 있으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과거의 과실이나 실패, 어두운 면만 생각한다면 열등의식에 빠져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표를 정한 인생은 과거를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방향을 바꿨던 그때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육상 선수들을 보십시오. 장거리 경주자이건 단거리 경주자이건 간에 전력 질주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 것에 미련이 있어서 세상을 뒤돌아본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지 못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향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뒤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확실한 표대를 세우셔야 합니다. 오래전 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눈이 많이 내린 아침에 비를 가지고 마당을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지혜를 했습니다. 아무개야, 저 앞에 큰 나무까지 누가 눈 위를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지 한번 시합할까? 이 할아버지의 제의에 손자는 응했고 두 사람은 앞에 있는 나무까지 눈 위를 걸어갔습니다. 시합이 끝났을 때 걸어온 발자국의 모양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자국은 일직선이었고 손자의 발자국은 삐뚤삐뚤 엉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는 그 앞에 보이는 큰 나무, 그 나무를 향해서 시선을 그것에 고정시키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자는 자기 발을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손자의 발자국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인생에 있어서도 뚜렷한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직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인생은 허무와 눈물과 배신과 패배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앞에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실 뭐예요? 새 동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새 동물 중 어떤 동물이 가장 빨리 달리는 줄 아십니까? 맨 밑에 있는 치타입니다. 표범 비슷하게 생긴 저 동물이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저 치타는 시속 110km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치타는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치타는 자기의 사냥 목표물을 정할 때 풀을 뜯고 있는 많은 짐승들이 있어도 그 짐승들을 다 타겟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한 놈, 한 마리만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한 놈을 잡기 위해서 덤벼듭니다. 그러면 도망가지요. 그러면 도망가는 짐승들하고 이 치타하고 엄청난 경주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목표를 정한 그 치타를, 짐승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다른 짐승들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왜? 빨리 도망가니까 그게 저기 날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네 해가지고 그냥 걸음 하나 살려고 도망치니까 다른 짐승들보다 더 빨리 갑니다. 근데 치타 또 빠르니까 쫓아가는데 다른 짐승이 옆에 있어도 이 치타는 옆에 있는 다른 짐승을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처음 타겟으로 삼은 그 동물만을 목표로 달려간답니다. 오직 처음에 목표한 그 짐승만 끝까지 따라가서 붙잡는다.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어느 표대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변할 수 없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목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입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의 상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다. 꾸준히입니다. 성실하게입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름의 상이란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상? 부르심의 상. 하나님은 우리를 목표로 향해 가도록 부르시고 그 목표 너머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뭐냐? 바로 블레싱입니다. 축복입니다. 12절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적어도 8, 90평생을 달려야 하는 인생입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마라톤 선수에 비유할 수 있지요. 마라톤 선수가 꼬림점까지 달려가는데 여러 고비를 맞이합니다. 내리막길이 있는가 하면 오르막길도 있고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한 걸음도 뛰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그럴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면서 괜히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아가지고 뒤로 넘어질 것. 어떤 데는 바람이 앞에서 불어옵니다. 뒤에서 불어와지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맞바람이 불어요. 아주 무서운 내리쬐는 폭염이 있는가 하면 비바람을 맞으면서 달리기도 하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슬픔의 늪이, 때로는 깊음과 같은 위험이, 예기치 못한 극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돌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우와 엄동설한의 추위도 몰려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경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중단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성공적인, 성경적인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난관이나 역경, 어떤 고난에 처할지라도 늠름한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역경이나 유혹을 물리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용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현대 저명한 철학자, 신학자 폴 틸레이는 용기를 4가지로 말했습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첫째, 올바른 판단력을 지닌 지성, 또 비굴하지 않은 책임감, 그리고 결단력, 희생정신이 용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용기를 갖고 앞으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목표 있는 인생은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디든지 성공하려면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본문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용기를 갖고 용감하게 웃으면서 걸어가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불행한 일이죠. 세상에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능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범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인생관과 잘못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죠. 고등사기꾼 정치가, 고등사기꾼 기업가들.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되 그 목표가 정의로운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타락의 구렁텅이, 멸망의 골짜기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인생의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목표 있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표대를 예수님으로 삼고 매일매일 정진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볼 때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또는 주님 안에서 정도를 걸어온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지내온 시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절을 위해서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로 가도 바로 가도 무조건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살아라, 너희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신 인생의 정도, 그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